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니엘서를 5주 동안 중요한 부분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나?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는 어떤 신앙을 소유한 자인가?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함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이 본문 말씀은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여 세에 가까운 나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좀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다니엘은 소년의 나이에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왕궁으로 가게 된 거죠. 이제 선발되어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곳에서 잘 준비되었고 그들은 신앙으로 무장하고 왕의 음식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다른 소년보다 10배나 더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즉 은사도 부어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풀무불에 던져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 가운데서 함께 뛰고 계셨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을린 것 하나 없이 그곳에서 구출되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기에 이러한 또 고난을 당했으며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이 다리오 왕은 메대의 왕입니다.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찬란한 제국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이제 메대와 바사 제국이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소년의 때에 왕궁에 들어가서 80세가 가까워 오니까 지금 왕궁에 들어가서 정치인으로서 삶을 산 지가 약 6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왕의 총애를 받았고 한 번도 그의 위치는 흔들린 적이 없고 견고하게 그는 80이 되는 나이까지 위정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높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신앙이었어요. 신앙.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지 않기로 작정하고 살았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메대와 바사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하는 과도기 시기를 만났습니다. 이때 다리오 왕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을 다시 이제 제도를 다 세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다리오 왕은 총리 셋을 두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120도로 편성을 해놓고 그리고 고관들을 다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총리 셋 가운데 왕의 마음에 내정된 자가 누구냐면 그 가운데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잘 보겠습니다. 바벨론 나라를 다스릴 때 위정자로 이제 정치에서 계속 고관으로 있었던 다니엘이 다른 나라가 정복을 했는데도 지금 다리오 왕의 마음속에는 수석 총리로서 다니엘을 지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지목하고 있었다.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냐면 3절 말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둔한 건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움츠릴 필요는 없어요.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나이가 80에 가까운 나이인데 젊은 위정자들보다 탁월했다 그래요. 어떻게 탁월했느냐? 민첩하고 모든 고관들 위에 뛰어나다.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신앙의 연륜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날고 뛰어도 신앙의 연조와 비교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제가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벌써 30년, 40년, 50년 모태신앙부터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의 그 신앙을 쭉 보면은 이분들이 세상 떠나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돼. 왜인 줄 아세요? 화려하지 않고 찬란하지 않지만 주님을 향한 이 신앙의 열정만큼은 변함이 없어.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대의 교회를 바치고 있는 일꾼들이 어떤 일꾼들이냐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안에 다져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본당을 채우고 있는 대부분의 60, 70, 80의 어르신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어르신들이 교회를 바치고 있습니다. 어깨를 좀 펴시지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도 나이가 80인데도 이렇게 총애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은 녹슬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은 하나님이 다시 빼앗아가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부어주시면 이 은사는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은사를 너무 강하게 받아서 그래서 너무 괴로워. 다 보이고 다 들리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 낱낱이 다 보여. 이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제 이 은사를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훅 가져가셨대.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가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괴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니엘에게 주신 이 은사가 80이 된 나이에도 다니엘을 빛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어두지 마시고 잘 갈고 닦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힘 있는 날까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를 위해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라. 오늘 찬양에서 끝나지 않고 이 고백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탁월한 다니엘, 나이가 많지만 젊은 위정자들 위에 으뜸으로 수석 총리로 내정된 다니엘. 여러분,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질투의 화신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예? 좀 잘 나가거나 뭐가 좀 탁월하거나 똑똑하면 계속 내 주변에 있는 요인들이 나를 막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해 오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기준에 서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허물없이 산 다니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4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 먼지가 하나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더라고요. 뭐냐? 기준에 의해 산 거예요. 기준에 의해.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은 건 그리 걸어가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해 놓은 것은 신호등 불빛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정해놓은 규칙대로 움직이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규칙대로만 가면 벌금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길을 가다가 침을 뱉는 것이 발견되면 또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탈 털었는데 먼지 하나 없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의 레일 위에서 질주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허물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허물을 만들어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얼마나 강력한 신앙의 사람이었는지 그는 흔들린 적도 뒤를 돌아본 적도 그는 실패한 적도 없이 신앙을 삶에 적용하면서 전진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 고발할 근거를 찾았는데 찾지 못했어요. 대적자들이 여기서 포기할까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다가 혹시 포기하고 싶은 적 없으세요? 아우, 다니엘 기도에 너무 피곤해. 왜 이렇게 긴 거야? 그냥 한 일주일만 하지. 3주씩이나. 예? 그러면서 좀 중간에 지금 좀 그만둘까 말까 지금 이렇게 좀 갈등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만 던져놓고 목사님한테 하라고 하고 안 나와.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나? 믿음도 좋은 거죠. 목사님이 기도해도 된다? 그 믿음일까? 예?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래요. 참 믿음들 좋으시네. 기도 제목 나한테 던져놓고 얼굴도 안 보이고 이건 무슨 배짱일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근거도 없고 허물도 없는 이 다니엘의 인생의 삶에 대적자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격해 옵니다. 어떻게? 자, 다니엘서 6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율법의 기준에 서서 사는 사람이라 절대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털어도 먼지가 안 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의 기준을 넘어선 법의 기준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에서 흔들릴 수 있는 갈등되는 요인, 타협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타협하게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더 강력한 법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악한 자들은 정교하게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꾸 믿음으로만 가자 막 이러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그거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우리에게 위임하셨잖아요. 삶을 사는 동안 너희들이 할 것은 니들이 알아서 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이거 알아서 해. 그랬더니 열도 낳잖아.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이 10명 낳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이고 저렇게 많이 낳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나는 결혼해서 주시는 대로 낳겠다 결정했다잖아.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라고요.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나라에서 제약을 하니까 하나만 낳아서 외롭게 키우는 것도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나라가 하나만 낳으라고 해도 둘 난 사람, 셋 난 사람 다 있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만 난 사람은 하나만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알아가라, 밟고 모든 영역을 정복하면서 그 정복된 지식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 먹거리, 공중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다 섭렵해서 어떻게 해라? 먹고 살면서 누려라. 이게 위임의 복인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위임의 복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다니엘처럼 이런 신앙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니엘 같은 신앙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내 앞에 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인생 굽이굽이 내가 걸어가고 있잖아요. 걸어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내 앞서서 가시면서 이 말씀이 길이 되어주시고 이 말씀이 빛이 되어주시니까 이 말씀 안에 사는 다니엘은 이탈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고 이 말씀 속에서 범죄할 수 있는 요인의 법을 제정하자, 이렇게 이들이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 6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 총독, 법관, 관원이 의논하고 왕께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저희가 지금 법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폐하 좀 잘 좀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폐하께서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하여서 승인하려면 누구에게 이 법이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폐하께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들이 설정한 제정될 법이 어떤 법이냐면, 자,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기서 솔깃한 게 어디예요? 내가 지금 다리오 왕이에요. 근데 지금 앞으로 이제 위정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내정되었던 총리 2사람, 다니엘을 제외한, 그리고 고관들 몇 사람이 모여서 와서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폐하,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뭐 기도를 하거나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는 것 어떻습니까? 폐하! 지금 폐하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들으실 때 어때요? 이거 괜찮아요? 쏠깃해요? 흡족하죠? 그럼 흡족하잖아. 왜냐면 나 이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구하거나 어떤 정말 더 존중하는 어떤 행위가 있으면요, 사자굴에 던져 넣으시지요. 폐하! 그리하라! 그리하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악한 존재들은요, 머리가 진짜 탁월합니다. 머리를 많이 써서 항상, 그래서 악이 있는 곳은 발전을 많이 하고 문화도 찬란하고 찬란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가인의 후예들의 문화가 얼마나 발전하는 줄 아세요? 셈과 함과 야벳, 3 아들이 정착해 가는데 가장 문화가 발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함, 저주받은 땅. 그곳이 그렇게 막 발전이 돼요, 문화가. 그래서 문화가 발전이 되는 곳에 함께 오는 게 뭐예요? 타락이에요, 타락.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서 타락하고 또 멸망당했던 도시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 다 영적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이 머리를 쓰는 것과 세상적으로 이 악하게 머리를 사용하는 이들의 이 간교가 결국 수석 총리로 내정된 다니엘이 죽을 상황이 온 거예요. 온전히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한 법을 만들자 했는데 왕이 이걸 알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바벨론을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메대 왕 다리오가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위정자들을 세우려고 하는 이 과정 중에 바벨론에서 60여 년을 위정자로 있었던 사람을 나의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했다면 얼마나 아까운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이 사람을
치기 위한 법이라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가 없죠. 그냥 어디에 훅 간 거요? 왕 이외에 여기에 그냥 훅 마음이 가버렸어.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즉흥적으로 일을 하면 꼭 이렇게 후회할 일이 생기더라고. 이게 좀 신중히 생각하고 이들이 이 법을 발의하고 이렇게 개정할 수 없는 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의도성이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하면 좋은데 왕 외에 여기에 훅 가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이들이 이제 이 법을 어떻게 제정하자고 제안을 하냐면,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다니엘을 없애고 싶은지. 만약에 왕이 고칠 수 있는 여지를 놓고 어인을 찍었다면 다니엘이야? 안 돼. 그 친구는 수석 총리감이야. 그러니까 법 다시 고쳐. 그러면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정교하게 머리를 씁니까? 허접하지 않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허접해. 왜 허접할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자식도 그냥 밥 먹이면 알아서 크는 줄 알고 정신적 성장도 못 시키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만 한다고 맨날 앉아있고 막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철야 밤마다 하고 막 이러고, 애들은 정서적으로 막 허기가 져 있는데도 모르고 다 주님이 알아서 한다고 그냥 막 하고, 기도하면 음성 주실 텐데, 얘야 네가 가서 지금 사랑 줘. 나한테 기도 그만하고 네가 할 일 좀 해라. 내가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네가 할 일은 네가 해. 근데 안 들려. 그러면 우리는 되게 믿음이 좋아서 나는 밤마다 철야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음성 한번 들어볼까? 시작. 이제 여러분 자유자재로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자들이 얼마나 일을 철저하게 잘하는지 잘 보고 아셔야 돼요. 법을 제정하되 개정할 수 없는 법을 제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왕이 왕 외에 여기에 훅 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냥 승인해버린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법이 하나가 제정이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랬으니까 이제 공격하는 자들이 다니엘 뒤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자가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지금까지 자기가 믿는 신, 그 신이 허락한 율법, 그 안에서 흐트러짐 없이 그가 살았는데 그 위에 이런 법을 만들어 놔도 저자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럴 인간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그리고 뒤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음을 각오한 다니엘. 자,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뛰실 것 같아? 안 뛰실 것 같아? 어떻게 안 뛰어? 어떻게 안 뛰어? 에? 다니엘의 인생에서 어떻게 복을 안 주실 재간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하던 대로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죽을 수 있는 법이, 개정할 수 없는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 죽이려고? 나 죽이려고, 나 무너뜨리려고, 나 쓰러뜨리려고, 나 실패케 하려고, 내 건강을 빼앗아 가려고, 나를 후퇴하게 하려고 공격하고 있구나. 읽어줘야 돼. 다니엘은 그걸 읽은 거예요. 그거 못 읽었으면 훅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인이 찍혀지는 순간 옆에 있는 두 총리와 몇몇의 고관들이 와서
그러면서 개정하지 못할 법을 제정하소서. 그러니까 왕이 제가 해버렸잖아요. 승인을 해버렸어. 그때 다니엘은 앉아서 올 게 왔구나. 이 느껴야 되지 않아요? 미풍 불어와도 감지돼야 되고, 약풍 불어도 감지해야 하고, 강풍 불어도 감지해야 하는데, 강풍이 불어옴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나를 공격하는지 감지를 못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과 1대1의 신앙을 소유한 거예요. 주변에 보여지는 바람, 강풍,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기 위한 이들의 의도성을 깨달았지만 신앙에서 흔들림 없이 타협 없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상에서 물려 나오는 왕의 음식을 거부할 정도의 소년이 얼마나 그 신앙을 잘 지켜왔으면 하나님이 60년 동안 계속 높였느냐, 이 말이에요. 계속 높여. 여러분, 삶도 진보하세요. 좀 뭔가 되는 듯하다 원상태, 되는 듯하다 원상태, 이거 다 빼앗기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 원상태예요, 후퇴예요? 다른 사람은 전진하고 있는데 난 제자리 걸음 걷고 있으면 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제자리 걸음은 제자리가 아니고 후퇴인 거예요. 우리는 전진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랑, 신앙의 사람은 전진해야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올 게 왔구나. 내가 죽을 위기가 온 거야. 왜?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이 생겼잖아요. 누구 던져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다니엘 던져 넣으려고 지금 개정할 수 없는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하던 대로 동일하게 기도하던 방식, 기도하던 시간, 자기가 신앙 지킨 모든 방식을 변함없이 적용하고 있는 다니엘. 할렐루야. 이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게 곧 나를 살리는 것이다. 타협하지 맙시다. 신앙은 본질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주 따라가리라, 주 복음 전하리, 내 목숨 다하고 생명 바쳐서 주 위에 살리. 찬양은 했는데 약풍 불으면 흔들려, 미풍 불으면 흔들려, 강풍 오면 쓰러져. 허리케인 같은 막 유라굴로 같은 강풍 오면요 그냥 바닷속으로 푹 들어가 보이지도 않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우뚝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어떤 상황이 와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발견되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나 다니엘을 공격하고 있구나. 그럼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토 예배 나와야지요. 어째서 핸드폰만 들고 집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한테 훅 던져놓고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얼굴을 안 보이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의 성수 하나에 내가 지금 잘 써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매번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평안해요? 배고프지 않아요? 건강해요? 아쉬운 거 없어요? 주님께 구할 거 별로 없나요? 거기에서 끝났으면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그럼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코비드 지나가면서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훅 거품이 다 빠졌다고요. 이때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영혼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안타까워야 되고, 무너져 있는 영혼들 보면서 가슴이 아파야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년, 재작년, 재작년, 그 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게 무슨 기적인지 모르겠어. 기도들을 안 해. 배가 부르셨나요? 그냥 이 정도 건강이면 죽을 때까지 잘 살 것 같은가요? 오늘 하나님이 훅 부르시면 내 거 하나도 없어요. 건강 오늘 하나님이 바이러스 몸에다 하나 딱 넣어주시면 끝난 거예요. 아무리 뭐 내가 열심히 이두박근 삼두박근 뭐 열심히 내가 노력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건강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내 건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니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호흡하듯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런 신앙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하려면 다니엘의 신앙을 내가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그 신앙 소유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무용지물.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아무리 오래 하면 뭐합니까? 에? 아무리 오래 하면 뭐해요? 타협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뭐해 그거? 타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독 200독 하면 뭐해요? 타협하고 있는데. 어제 조혜련 집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예수 믿은 지 8년 됐대. 그 어머니는 예수 믿은 지 약 3년 얼마?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 영접하고 한 3년 뒤에 이렇게 엄마가 예수 영접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나아 보이지 않던가요? 안 부끄럽던가요? 신앙의 연주가 뭐 내세울 게 있으며 뭔 기도를 내가 얼마큼 했고 성경을 어디에다 내놓을 거야 이거를. 그러면 그거를 내놓기 전에 뭘 보여줘야 돼요? 다니엘의 신앙을 보여줘야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런 죽음이 다가오는 환란이 내 앞에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었다고 다. 이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어렵다면, 내 힘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성령으로 붙들어 주세요. 재충만 주세요. 채워주세요. 주님이 할 수 있게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되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 한때는 뭐 이랬다, 뭐 한때는 뭐 물질도 있었다, 뭐 한때는 이것을 다니엘처럼 꾸준하게 하나님이 주신 명예,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것이 꾸준하게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나이 먹어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복 한 번 없이 계속 전진해가는 다니엘 보면서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 보면서 흔들릴 거 없어요. 사람 다 가지가지야. 그리고 생각도 70억, 80억의 인구가 살면 80억의 생각, 똑같은 그림을 보고 생각이 다 틀려. 각기. 그래서 내 기준으로 뭘 맞춰서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정말 머리 아파서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놓고.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내가 말씀의 기준에 서서 가는 것 전혀 흔들림 없이 죽음 각오하고 이전에 했던 그대로 기도의 방식 그대로 그 시간 지켜 그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을 나태하고 게을리하지 않고 저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잊고 기도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내 친구 신앙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지신 하나님인 내 하나님.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세요. 할렐루야. 왕의 음식을 물렸더니 10배나 강한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러니 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 골방에 들어가서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죽을 거 병들어 죽느니 순교해서 죽고 싶습니다. 어제 어떤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하나님, 제가 병들어 아파 죽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느추하게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순교해서라도 죽게 해주세요. 가치 있는 죽음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신앙을 지켰어요. 말씀에 이탈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의 레일 위에서 그냥 막 돌진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 끌고 가봐. 내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은 아니야.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셔.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은 건지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적어도 소유해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어요.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간의 법이 그 위에 올라가 있는데 저자가 겁없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있네? 또라이 아니야. 에? 세상 사람이 볼 때 또라이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지켜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리를 또라이라고 하겠어. 적당히 타협하고 가면은 살 수 있는데 저자가 저렇게 목숨 걸고 하는 거 보면 어리석도다 그러겠지요. 그가 기도하는 걸 발견했으니 얼마나 신바람이 납니까? 왕에게 막 달려가요. 폐하. 왕이 개정하지 못하도록 제정한 그 법의 위력이 이제부터 발휘될 기회가 왔나이다. 그래. 왕 외에 누구에게 기도한 자,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거나 바란 자 누구뇨? 유다 사람 다니엘이니이다. 이때 왕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 악한 자들의 개교에 그냥 훅 하고 왕 외에 이 단어 하나에 훅 하고 넘어가 버린 다리오 왕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는 내가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가려면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이러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요, 악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돼서 와요. 나한테.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 인생의 삶 가운데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내 인생을 훨씬 멋지게 만들어. 근데 지금 다리오 왕 옆에 간계를 부리는 자들이 포진하고 있으니 이제 바벨론 나라 정복하고 새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비하고 있는 상황에 수석 총리가 무너지고 있구나.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교회에서도요, 적어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명자이고 중직자이고 분과위원장, 구역장 정도 되면 담임 목사님의 뜻을 받아서 질서 있게 일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다시 위정자들을 정비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좋은 사람, 쓸만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거예요. 결국 이 메대 나라가요, 흔들흔들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페르시아 제국으로 다시 두 나라가 다시 메대가 무너지면서 바사가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무너질 위기가 됐잖아요. 폐하, 개정할 수 없는 법을 제정하신 분이 폐하이십니다. 이게 악한 사람들의 개교예요. 자기네들이 하게 한 건 쑥 빠지고 책임은 누구한테? 도장 찍은 당신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푸시하는 거죠? 빨리 사자굴에 던지세요. 던지세요. 폐하 던지세요. 던지세요.
막 빨간 띠 여기다 하고 빨간 글씨 막 여기다 하고 막 폐하 다니엘 던지세요, 다니엘 던지세요 막 데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인간의 입으로만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법으로 제정이 돼버렸으니 뭐 왕이 무슨 힘이 있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을 던진 거예요. 정말 근심된 일이었지만 피할 수 없었고 왕은 지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던져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함께 뛰고 계십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2인 3각 경기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단순히 부른 찬양에서 그치지 마시고 이 찬양의 삶을 살아 드리세요. 견고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이런 다니엘의 신앙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지금 다리오 왕도 인정하잖아요. 네가 믿는 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 살릴 거야. 왜 바벨론에서 있었던 풀무불 사건은 안 들었겠습니까? 이 다리오 왕이 왕의 음식을 물려낸 사건은 안 들었겠느냐고요. 다 들었겠지. 대단하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을 신뢰하고 수석 총리에 내정한 거예요. 적어도 신앙이 좋은 사람은 담임 목사가 보기에도 일꾼으로 세우기가 참 좋습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야. 신앙이 앞서가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다니엘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자,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아까운 사람 하나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왕의 마음이 아픔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꾼 하나 잃어버리는 것이 주의 종은 뼈가 마릅니다.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좋은 스태프들이 교회 안에 잘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굉장히 효과적인 일이에요. 너무너무 애석하고 아까운 사람 사자굴에 던져놓고 뭔 밥인들 먹힐 거며 잠인들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나머지 총리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제 읽어지잖아요. 악한 것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다 있고 얼마나 마음에서 분노가 났으면 화가 났겠어. 그러니까 그 밤에 야, 저 친구가 살아야 돼. 믿을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이야. 믿을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실 거야. 그거 신뢰 안 했으면요, 다리오 왕이 새벽에 사자굴에 갈 필요가 없어. 기대감으로 간 거죠. 그가 지켜온 신앙, 그 신앙 가운데 함께 뛰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그게 궁금해서 새벽에 일어나 다니엘 던져진 사자굴 앞에 갔어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왜 아멘이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사자굴에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히 구원하셨습니까? 능히 응답하셨습니까? 능히 역사하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한 주 남았어요. 다니엘 기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신앙이 발견되도록 다니엘만큼만 하세요. 그 이상을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 같은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쁜 짓 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 편 안 들어주시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뛰시고 함께 역사하시니 다니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하려면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랬더니 소리가 들려. 네? 사자굴에서 소리가 들려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입니다. 다니엘이 던져지는 순간 사자에게 수면제를 놓으셨나 봐. 왜 이렇게 졸려 사자가? 그냥 졸려. 그래갖고 밤에 깊은 잠 들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먹잇감이 왔는데 밤새 안전했던 거 아니에요? 마취시켜 놓으신 것 같아. 성령의 불로 마취.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아멘. 우리를 공격해 오는, 우리를 먹잇감 삼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자의 세력에 입을 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과 함께 싸워주시니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기 원하시면 아멘. 다니엘과 함께 뛰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사자굴에 던져져 있을지라도 기도합시다. 이전에 해오던 대로 신앙을 지킵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다 갑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시 다니엘의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한 번 더.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만 하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전쟁이 와서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아니하고 원수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는,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중간에 좀 포기했을지라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마지막 날까지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시고 이렇게 다니엘의 인생에서 함께 뛰시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도 함께 뛰게 하시려면 다니엘 같은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다니엘 같은 신앙을 소유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뛰시면서 인생의 굽이굽이 힘겨운 삶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